오늘부터 한 석 달, 넉 달 정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도 참 많이 들으셨을 테고 열심히 공부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기도문을 굳이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할 필요가 있겠나 이래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은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도 참 많은 주기도문 강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 주기도문의 강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 가지고 그 의미들을 밝히고 있는 바 나쁘지 않은 강해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곽선희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는 탁월하지요. 그 외에 비롯해서 주기도문 강해가 참 좋습니다만 주기도문 강해에 관한 서적들을 찾아보게 되면 수백 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하나님 나라 사상과 연관되어져서 주기도문이 제대로 강해되어진 책은 몇 권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김세윤 박사님의 주기도문 강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영국 목사님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책들에서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게 된다면 김세윤 박사님의 주기도문 강해와 김영국 목사님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들을 보시게 되면 제 설교와 같이 해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두 책을 거의 주 텍스트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달 전 12월 7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성인 중 62.7%가 헬조선이라는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헬조선 아시죠? 이 한국 땅이 지옥과 같다. 62.7%가 공감을 했고 54.3%가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 그 이민은 어떤 나라를 가겠느냐?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스위스 그런 순서로 나타났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민을 성공한다면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가? 56%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땅에서 살만하십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죠. 미국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급이 없는 사회,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성공, 그리고 압제가 없는 자유로운 정치 활동에 지속되는 영속성, 이런 것들을 아메리칸 드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건너가게 될 때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6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 한국인 노숙자 급증. 아메리칸 드림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동남아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습니다만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처럼 코리안 드림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만한 나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이 이야기를 그냥 상징이나 관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의 것을 놓치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로부터 누리게 될 그러한 엄청난 축복, 유익,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헬라어의 원어 순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 너희는 말이 없어도 문맥상 의미는 통하게 됩니다. 명령문에서 주어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명령문에 주어를 그것도 맨 마지막에 넣었다는 것은 마지막에 핵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거죠.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너희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잘못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으면 내 언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다른 언어를 흉내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주기도문 그 자체만으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부합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핵심 본문을 고려하게 될 때 성경 전체의 시각을 바라보고 이 너희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주기도문이 위치한 곳은 마태복음에서도 5, 6, 7장, 이것을 바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기도문의 너희는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너희와 같은 맥락입니다. 동일한 대상이죠. 그리고 신약 전체의 너희와도, 그리고 구약 전체에 나오는 너희와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차적인 너희는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할 때 그 제자들이 1차적인 대상이지만,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와도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구약의 너희, 신약의 너희, 이 산상수에 나온 너희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너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독특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 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딸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뜻 듣기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표현이 있죠. 따르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따라 살지 말고 따르고 따라 살아라. 이러한 따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육을 통해서나 이 사회화를 통해서 의식을 하든지 무의식으로 하든지 간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긴 여정에 초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집트와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의 신 라 신이 최고의 신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바로 태양의 신의 아들 라의 아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져 있는 이데올로기, 그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물질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물질 중심의 세계에도 그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이집트, 그것이 대표되는 이 세상의 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을 만족시켜 드림으로써, 우리가 신을 감동시켜 드림으로써 우리가 악을 면하고 또 복을 받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이런 사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신을 조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번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을 지속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기준이 되는 거고, 자기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한 종교적, 정치적 그런 권력에 의지합니다. 그 세상의 통치에 수긍하고 국가와 종교가 나를 안위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국가의 정체감을 나의 정체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가나안과 이집트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을 조작해가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내는 존재로 여기지 말고 자기 중심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세상의 길 대신에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특히 레위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규례와 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인간을 억압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규례와 법도는 인간이 인간됨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읽기 어려워하는 레위기, 그것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추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인간이 특별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본능과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인간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관계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 통합적인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길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길,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통치권과 세상의 권력 아래서 연연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안전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권력, 국가와 사회 질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그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했으니까 이제 나의 길을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하거나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도 규모도 작고 남다른 자질을 가진 것도 없고 역사적 뿌리도 깊지 않았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소멸되어져 가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적 유산이랄 것도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니 어찌 보면 열등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것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 하나님이다. 이 주라고 번역된 단어가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되었던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이름을 기록할 때 자음만 따서 YHWH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또는 야훼 이렇게 읽습니다만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LORD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어가 모두 다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한 바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신이 모호한 신이 아니라 특별한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특별한 인격을 가진 신이라는, 특별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특별하심, 하나님의 신성하심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특별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평범했던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계속 거절합니다. 계속 반역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눈에 띄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른 이제 늙으셨어요.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사무엘이 만류합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 백성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게 될 거다. 더 공고한 삶이 될 거다. 그러니까 왕 세우지 말고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설득을 하지만 그들은 계속 완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도 싸워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죠.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이게 실상은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처럼 살라고 불러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과 달리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했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처럼 저 나라처럼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허락하기는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타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감은 하나님의 독특함,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거룩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정체감을 버리고 그들처럼 되겠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감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슬픈 반역이 구약 역사에 계속하여 반복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도 그들처럼 살겠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 거듭 경고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니까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 계속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은 더 심각한 경고를 내립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 절대로 되지 않을 거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이다. 내가 반드시 능한 손과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방 풍습을 보고 따라 사는 그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의 분노로 이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도덕적인 관습조차도 지키지 않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대적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 평범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해서 이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친히 벌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반복되어 심각해지던 경고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의 관습들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랐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이방 나라의 관습과 거기에 속해 있던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따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에 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다 또한 이 북쪽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정말 유다가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해져 가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낸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인데 오히려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정치적 권력과 외국의 무력을 더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성경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너희, 이 말씀을 우리는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선지서들이 그것을 특별하게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신을 만들어냅니다. 고대 사회에는 우상을 눈에 띄게 만들어서 은이나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인간의 생각이 크고 조금씩 진보함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사상, 사색의 결과 그런 것들로 신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원시 사회든 문명 사회든 어느 사회든지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만들어낸 신과 다르다. 나는 너희를 포함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와 나를 계속 견주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견주어 보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 세상의 물통치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도 헛수합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경험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으로 끝을 낸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회복의 약속이 연이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수많은 회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약속, 신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시고 이러한 율법에 따라서 살도록 가르쳤다면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회복의 말씀, 이 약속은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과연 언제 나타날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라기가 끝나고
절망과 침묵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면서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사야 7장에서 언급되었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이 단어를 보고 구약을 읽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날이 이제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을 읽다가 4장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예수님이 그 약속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폭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마가복음 1장 15절과 같은 말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복음 믿으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나라, 새 언약으로 세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하나님 나라,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을 때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 자신이 특별하지 않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형편없고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평범이하의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온 우주와 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약하고 어리석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제서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는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염원, 그 간절한 소망이 오늘 나의 영혼 속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산상수훈에 말하고 있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결국 부름받은 우리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산상수훈, 그 속에 나오는 주기도문,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